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직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간절히 가득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이 어떻게 빨리 끝나 이를 통해 고통받고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게 해달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아무런 뜻을 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갔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먹는 자마다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족속이란 미국과 이곳 온 땅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마다 코비드19 팬데믹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간절히 갖고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는 시간 동안 기록된 이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고통 일시에 넘는 치료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장난 가운데 모든 승리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권세로 가운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갖고 난 간절한 기도 제목, 특별히 여러가지 고통받고 시험받았던 그 마음들이 참된 위로함을 받게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더욱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나라들마다 참된 자유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게 해주셔서 고통받았던 자, 시험에 들었던 자, 괴로웠던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모든 나라들마다 참된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 3절에서 5절 말씀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올바로 대처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급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다른 전염병 등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은요,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전쟁으로도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늘 항상 비자 문제나 직장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 우리들은 크고 작은 위기에 부딪혀 무너져 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갈림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에는요,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올바로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마저 그 모든 환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가까이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욱이 어떠한 의심 가운데 놓여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더욱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라는 확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그 자리를 예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이 세상에는 슬기로운 사람과 어수룩한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슬기로움과 어수룩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에 성경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규범함에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와 사려 깊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적극적으로 죄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분명 두 눈으로 볼 때 아름답고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도 자신의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반드시 징벌이나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알기에 죄악의 유혹을 아예 차단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바로 숨고 피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곧 어수룩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휩싸여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가다 앞을 예견하지 못하고 사려가 깊지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수를 범할 때 크나큰 위험을 만나게 되고 더욱이 위험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 각자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얻기 위해 성실함과 정직함 없이 단지 물질의 단위만 급하게 올리기 위해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의 욕심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피할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면서 나아가게 되고 끝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참된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리한 도덕적 분별력을 지니고서 주의 깊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 몸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은 몸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혹은 유혹 따위를 미리 내다보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몸이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외워서 그 말씀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은 보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본질은요,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봐도요,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제일 먼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그들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죄는 사탄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 없이 자신들의 계획과 감정에 치우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들을 암기함으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든 일들을 다 잘 대처하기 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많이 간직하고 암기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하루하루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질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미련한 자,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는 거만함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단지 잘되고 못되고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냐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암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동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시고 암기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에게서도 반드시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동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암기함으로써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늘 경외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각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암기하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올바로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의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현재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패역한 자, 곧 마음이 삐뚤어진 그 사람은 도덕적인 위험 요소들로 가득한 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위험 요소란 자기 자신이 맡은 일들에 대해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마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아담의 씨에서 낳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기셨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기기 위해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생명을 들이시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 참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들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악한 환경을 늘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악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놓지 않고 또한 세상적으로 가득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담대하게 이기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면서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간절히 강구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키셔서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올바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들의 올바른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의 신앙은 평소 꾸준한 예배 생활로부터 옵니다. 예배가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가 되고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을 올바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암기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장만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시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그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올바른 그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의 문들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 주님께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도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려 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피곤함과 질병들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함 또한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귀한 백성들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모든 삶들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속죄는 주님이 하시오니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깨뜨린 그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삶 가운데에서 물질이 어름당치 않도록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